네,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훈련을 통해서 노쇠하게 않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목소리랍니다. 목소리는 열심히 훈련을 하면은 늙지를 않는데 늙는 것을 조금 늦출 수 있대요. 그래서 나는 늙어서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면 드시면 드실수록 계속 집에서도 노래를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찬송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찬송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소리라도 20대 청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사모님이 찬양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계속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 찬양 연습한다고 저는 한 1000번은 지금 들은 것 같아요. 계속 해야 되니까 옆에 있을 때마다. 그리고 찬송을 한 곡 이게 하나님 앞에 들을 때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한번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건데, 하여튼 애써요. 애써. 네, 오늘 또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블로 피카소 아시죠?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 그림을 보면 저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아니 저게 저렇게 유명한 그림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대충 끄적거린 건데 아주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 파블로 피카소는요,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의 본질을 담고자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는 이 보이는 외형에 현혹되어서 그저 현실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존재의 본질을 깊이 살펴보고자 노력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그 어떤 대상물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벗겨버릴 때 예상치 못한 그 어떤 민낯을 보게 되기도 했지만 그 모습을 사물의 본질이라 여기고 그렸죠. 결국 그의 그림은 그래서 점점 더 단순해져서, 여러분 피카소의 황소 그림 생각나십니까? 황소는요 진짜 펜으로 그냥 끄적거린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소의 골격과 뿔만 남아있어요. 아비뇽의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인들은요, 그 일그러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또 폭격으로 풍비박산이 난 스페인의 마을 게르니카를 묘사한 그림은요, 이렇게 얼굴이 깨지게 해가지고 쏙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 비명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실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데 어떤 정보의 양보다 더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뭐냐?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 생각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생각과 욕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면 본래 그 사람이나 사물 혹은 사건이 갖고 있던 본질은 왜곡되고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순종하기가 어렵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진영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민수기 31장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미디안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실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여리고와 아말렉 사람들이 겪게 되는 완전한 파괴와 달리 전리품과 포로의 일부를 살려두는 전쟁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25장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미디안 족속의 여자들이 발람의 음모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볼의 음란한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몰살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모세에게 그의 마지막 사명으로 미디안을 완전히 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을 무장해서 내보내고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서 선봉에 서게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고요, 이스라엘에게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사로잡은 수많은 사람과 짐승과 더불어 탈취물, 노약물,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승리에 대한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빼앗아온 전리품까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아주 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군대 지휘관들이 미디안 여자들을 다 살려둔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 분노해서 군대 지휘관들을 책망한 이유가 뭐냐? 군대 지휘관들이 잊어버린 전쟁의 본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3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타락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디안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남자가 아주 훌륭하고 진짜 대단해 보여도 여자 앞에서는 하룻밤만 재면 끝나. 우리 한번 삼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사사입니까? 근데 여자 때문에 여자에게 못 이겨.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남자는 여자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사세요.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죄악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미디안 여성들을 징계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지도관들은 그 사실을 대충 보아 넘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쟁에서 적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해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 남자를 아는 미디안 여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 사회의 어떤 기준이나 상식으로 보면 지나치게 잔인한 처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사건이 갖는 영적 의미를 고려해 본다면 이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습니다. 만약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살게 되면 이스라엘은 과거에 지었던 죄악 가운데 또다시 빠져들 수 있고요, 그들의 아들들이 살아남게 되면 군대를 이뤄서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히 실현되도록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은 이 전쟁의 진정한 목적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복잡하고 번잡한 일에 휘둘려 삶의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본질을 붙잡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성도들 가운데에, 신자들 가운데에 죄악과 싸우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조금씩 비본질적인 일에 매몰되고요, 급기야는 본래 주어진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하루하루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죄악과 맞서서 싸웠습니까? 저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열하게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죄악과 치열하게 싸웠냐 이 말이에요. 10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서구의 선교단체들은요, 팀을 선발하고 훈련할 때부터 군사작전을 하듯이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재정을 모으며 훈련을 시키면서 선교사역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의 우리나라의 선교단체들도요, 그들 못지않게 훌륭하게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이들 가운데 더러는요, 각자 받은 소명을 따라 짧은 훈련만 받고 선기조로 나가서 전략적 선교를 하기보다는 감동받은 대로 사역하다가 낭패를 겪기도 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역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카페나 빵집을 열었는데요, 그 일이 뜻밖의 너무 잘 돼서, 장사가 잘 돼서 바빠지는 바람에 복음 전도와 사역보다는요, 사업에 열심을 다하는 현지인이 되어 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러한 예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함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의식하지도 못한 작은 죄가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들에게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셨죠. 본문 말씀 19절에서 24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라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하면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아멘. 적들과 싸우고 어떤 죽음과 전쟁에서 죽은 어떤 시체들과 접촉한 군사들은 풀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서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정결케 하기 전에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입었던 의복과 지녔던 무기 등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이든요, 죽음과 관계된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요즘에는 좀 그런 일들도 좀 적지만 예전에는 동네에서 초상 나면요, 그 마을 큰 길을 못 지나가겠어요. 또 자기 집 앞으로 상여가 지나가면요, 난리가 났죠. 왜요? 부정 탄다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사망은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 계획에 있던 것이 아니었는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썩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도구로 쓰이고 사망에 접촉된 모든 것은 정화되어야 합니다. 당시에는요, 금속으로 된 모든 물건은요, 불과 물로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불에 약한 물건들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했고요, 개인의 이 옷들도 깨끗이 빨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그들은 비로소 진영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탄은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본래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되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사탄은 세상에 때 묻고 피 묻은 물건과 문화와 사상들을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집어넣음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온 전단지 하나가요 온 가족을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운받은 동영상 하나가요 한 남성을, 한 여성을 깊은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뜻밖의 얻은 일확천금이요 온 집안을 풍비박산납니다. 매일 습관처럼 행동이 죄가 아니고 당장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도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도 많고요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손에 들고 있는 이 휴대전화, 항상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 습관처럼 하는 게임과 인터넷 서핑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하는 습관, 시간을 아끼지 않는 습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언제나 방심할 때죠. 방심할 때.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쌓여서 큰 죄가 되고 헤어날 수 없는 수렁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정결 의식을 마친 이후에야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킨 사람만이 교회에 속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영 안과 진영 밖은 각각 교회와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진에서 탈취한 부정한 물건들은 우상 숭배로 인한 더러운 흔적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지시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속적인 환경을 말끔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니다 보면 그냥 이제 세상 거 손 놓겠지. 아니요. 단번에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다시 거룩하게 유지해야 가야 합니다. 작지만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습관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룩함을 위한 싸움을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군 복무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상병이 되고 5개월이 지날 때 부대 내에 심각한 구타 사고가 발생했대요. 병장들이요 상병들의 군기가 빠졌다고 핑계를 삼아가지고 집합을 시켰는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얼차려와 구타가 시작되었대요. 당시 꽃갱이 자루는요 포병의 중요한 구타 도구였답니다. 그날 또 동일하게 꽃갱이 자리로 맞았대요. 그런데 구타 중에 한 명의 동료가 쇼크로 쓰러진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대요. 그 순간 그는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부대에서 구타가 사라지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왜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부대 내에서 구타 일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절대 이러한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결론 내렸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의 군대 생활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후임병에게 욕설과 구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가 죽자 그의 표대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신학을 전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제대하면 학교를 그만두고 세상에서 취직하기 좋은 학과로 편입해야 되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에 손을 대고 외출과 휴가식 기간에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대하기 며칠 전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의 군 생활 중 상당 시간은 하나님 없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믿음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걷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그만두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죄와 탐욕은요, 본인 스스로가 제어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성품, 섭리와 능력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는 것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악한 세력을 향한 강력한 영적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요, 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잘나고 똑똑하고 명예를 취하고 나아는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면,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 전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의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 속에서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그 목적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되 본질과 목적을 잊어버리는 반쪽 순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더러움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함을 위한 자신과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